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잠언 읽기에 들어갑니다. 일단 잠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잠언 읽기를 위한 간단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언은 지혜의 말들이라는 뜻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잠언 읽을 때는 율법서를 읽을 때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잠언에서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은 뇌물이 좋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죠. 계속 잠언을 읽으면 뇌물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잠언에서 이제 여러 번 하게 되고요. 따라서 17장 8절의 말씀은 뇌물이 판치는 세상에 대해서 조소적으로 희화화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따라서 잠언은 어느 정도 상식과 문맥을 고려하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 지혜서입니다.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평이하게 읽는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잠언 전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장부터 9장 그리고 10장부터 31장입니다. 오늘은 전반부 1장부터 9장의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1장부터 9장은요. 잠언 전체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전체의 주제가 사실 1장부터 9장 안에 나와 있는데요. 다음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장, 그러니까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장부터 9장의 끝부분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과 맨 끝이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죠. 얘는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일종의 수미상관적 기법을 사용해서 이 1장부터 9장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 즉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1장부터 9장의 내용이 뭘까요? 1장부터 9장의 내용은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처신하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가르침으로 꽉 채워져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일관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혜라는 여인과 결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지혜 말고 음녀를 피해라 이 얘기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성경 구절 좀 읽어볼까요?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보세요. 여기 보면 음녀와 지혜 이렇게 두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성 비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인화하는 거죠. 4장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8장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7장 25절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지금까지 읽은 말씀은 여성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와 어리석음을 둘 다 여성화하면서 지혜를 따르라고 요청하는 표현입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배우자하고 결혼을 하면 평생 배우자하고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배우자와 결혼하여 평생을 배우자와 함께 삶을 살아가듯 늘 지혜와 함께하라. 절대 지혜를 떠나서 어리석음이라는 존재와 간음하지 말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몇 말씀 좀 더 읽어볼까요? 31장 10절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에 대한 굉장히 재미있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러니까 그 현숙한 여인을 민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하면서 이제 쭉 더 이야기를 해요. 얼핏 보면 그냥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 잘해라 이런 말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이것도 그러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이 여인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여자 만나라 배우작감은 이런 좋은 배우작감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지혜를 가리키는 또 의인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함께하는 사람은 늘 지혜가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당신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지혜의 특성상 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특성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이 현숙한 여인이 엄청 막 일을 많이 해요. 막 굉장히 강인하고 굉장히 축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반적인 당시에 유행했던 여성상하고도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잠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혜와 결혼하라. 지혜가 현숙한 여인이다. 그리고 당신이 지혜와 함께한다. 결혼한다. 이거는 결국 당신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런 의미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이 지혜의 정체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잖아요. 그러면 참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제 이 잠언 8장에 보면 이제 의인화된 지혜가 자기가 이제 사람처럼 지혜가 막 여기저기 소리를 지르면서 말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잠언 8장 22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지혜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호와께서 지혜를 가지셨대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자 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지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된 존재가 아니고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게다가 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혜가요 그 곁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저 보세요. 지혜가 창조주래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문맥상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 주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이 잠언 8장에서 말하는 지혜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궁극적인 지혜이시죠. 우리가 그분을 알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간단하게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계속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경외가 뭘까요? 우린 경외라는 단어를 자주 쓰지만 그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외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fear, 즉 두려움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그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막 깡패같이 힘이 센 사람이 막 나를 때릴까봐 두려워하는 두려움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보물, 국보인 고려청자를 그냥 줬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만지게 됐어요. 고려청자 이런 거는 박물관 같은데 그 유리관에 쌓여가지고 이제 보기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 손에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두려움을 느끼겠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이거 내가 잘못 건드리면 막 지문이라도 묻을까 혹은 깨질까 두렵지 않겠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깡패를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위대한 존재를 내가 만났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경외의 진정한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신다. 그러면 두렵죠. 그렇죠? 근데 마치 이 알 수 없는 깡패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삶을 다 바치시고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분이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단순히 무서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더 많이 경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워지게 되겠죠. 이러한 지혜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경외합시다.